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성경 구절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이게 위에 잡히네.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확정된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처럼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자, 저는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네,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을 받을 수 있네 등등의 어떤 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함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전 구원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여정에서 걸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은혜로 얻은 구원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충만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바뀐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은 한 번쯤은 다들 느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겨서 내 믿음이 확 떨어지고 이상해지고 변질할지 자신할 수가 없죠.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을 현재 완전히 이상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 해도 엄밀히 말해서 진짜로 맞는 말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나는 저것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 가 맞는 시각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요,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도 이른 지 한참 되었는데 한참 되었고 거기에다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일이나 죄에 연루되지 않는 한 천국이 확정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몇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셨으면 합니다. 또 은혜 구원이니 행위 구원이니 어쩌고저쩌고 구원론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마시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전 방송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약간 반대 시각에서 이야기해보면은 얘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이거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봐요. 제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요, 그 반대도 충분히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죽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 싶은 사람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사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각도 먹을 수도 없게 되어버린 사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를 지을래도 지을 수가 없겠구나 라는 인식을 확 박아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천국을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근데 그 반대도 성립을 하게 한다라는 얘기죠. 예전에 제가 영화 타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영화 보신 분도 계시겠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거기서 이 아귀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사기치다가, 그러니까 도박판에서 사기치다가 걸려서 손이 잘리죠. 마취해서 손을 잘라도 이게 엄청난 일인데 마취해가지고 손을 잘랐겠어요? 그랬을 리가 없을 겁니다. 산채로 잘랐을 겁니다. 아우, 세상에 얼마나 아플까 싶어요. 사실 도박을 하다가 이 정도까지 갔으면은요, 그래서 산채로 손이 잘려서 갈고리를 차는 인생이 되었다면은요, 그 이후부터 죽는 날까지
도박과 싸우다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어떤 신앙의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헌데 영화 보신 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갈고리를 끼고 도박장을 다니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비록 영화상이어도 영화 속의 어떤 그런 설정, 스토리 설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런 캐릭터는 지옥이 확정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현실에서도 이런 사람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쭉 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며칠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도 그 다음날 또 쐈더라고요. 어제군요. 지금 여기가 지금 하루가 더 아니구나. 아무튼 쏘고 그 다음 또 쐈어요. 뭐 여러 논평들도 보았고 뭐 국제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제 관심사가 뭐 제 채널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이슈, 뭐 어떤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어떤 원리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다루는 채널이잖아요. 그죠? 제 관심사가 이제 영적인 것이 메인이라서 그런지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 인간은 어떤 영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그리고 또 이제 그 뿌리를 내린 게, 이 뿌리가 뭐 집안 대대에 걸쳐 아주 입지가 확고하면 결국 그 영에 해당되는 행동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하고야 만다는 것이죠. 음란의 영이 자리를 잡으면 그에 관련된 행동을 언젠가는 반드시 합니다. 뭐 다른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략적인 인내를 하기도 하고 위장도 하고 연출도 합니다. 뭐 영이 빠져나간 것처럼 연기도 하고 좋아진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 속이기 위함이고 그 영에 해당하는 액션을 언젠가는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니 뭐 저걸 머리가 나빠서 저걸 이해를 못해서 저러고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어떤 영에 잡히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지능, 뭐 흔히 얘기해서 어떤 천재적인 머리, 굉장히 뛰어난 지능도 그 영을 섬기는데 쓰이고 종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어떤 일을 굉장히 저 사람 저렇게 멍청해서 저 짓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고단수의 악인으로 간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몰라서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한때, 잠깐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조금 했네요. 한때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한 사역자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분이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가 그러한 이야기, 김정은을 옹호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역자 같은 알쏭달쏭한, 혹은 알쏭달쏭한 사역자 같은 사람에게서 오염되고 전염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바마가 동성결혼을 적극 지지하고 찬성하고 편의를 봐줬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동성애자이거나 아니면 동성애자들에게 영향받고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왜 김정은을 옹호하느냐고요? 그것은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북한 정권 끼고 안문 선교하는 사역자들 못 믿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자, 뭐 그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따위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따위 말을 하는 사역자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 보다 훨씬 구원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속된 말로, 시쳇말로 세고 셌는데 뭐하러 그를 위해 기도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영화 속에서 악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이들의 역할이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똑똑한 사람들이 논평하고 이런저런 예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교회의 책임입니다. 결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힘있고 세력이 형성된 교회들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본인들의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박해가 아직 없는 시대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교회나 사역자가 진짜 박해 시대로 돌입하면 그때에는 분명한 입장 표명과 믿음의 고백이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못하는 것을 그때 가서 하겠다. 네. 그때 가서 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데 지금 못하는 걸 그때 가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가능하느냐라는 것이죠. 전 이번에 미사일 발사는 이제 자신이 속한 곳에 맞는 정체성을 그동안 오랫동안 속이면서 자신들의 얻을 것을 얻는 거래를 했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식이었죠. 이제는 명백히 분명히 드러내는 시대로 돌입했다고 봅니다. 그 신호탄이라 보는 것이죠. 앞으로는 더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더 대놓고 할 것이고 막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우리는 제대로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색깔 분명히 하고 노선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저는 영상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제 입장은 공산주의 절대 아니고요. 동성애 절대 아니고요. 페미니즘, 이슬람, 인권파리 절대 아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맞지 않고 영 자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언급한 그 것들 중에서 하나의 문 열어주면은 나머지 것들 다 들어옵니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제가 아는 선에서 기득권이 있는 어떤 단체, 교회 입장 표명을 안 했어요. 네. 그 흐름에 같이 따라가면은요, 그들과 같이 갑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모두가 노선을 분명히 하시고 아닌 건 끝까지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믿는 분들 중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그럴싸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세상이 진짜 변하려면은요, 그 세상의 주인인 사탄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회개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용서하실까요? 그렇다면 걸어다니는 사탄같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까요? 아니면 사랑을 베푸실까요? 엄한 데에 하나님의 사랑 적용하고 운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것을 주제넘게 사랑하려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 운운하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는 것보다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면서 자를 것은 잘라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 노선과 스탠스를 분명하게 취해야 하는 때라는 것이죠. 악인에게 사람이 당하는 것을 보면 약점이 많은 사람부터 먼저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점이 많이 잡힌 인간들은 김정은이의 미사일에도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 만천하에 드러날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북한 선교와 맞물려서 좀 이른 시기에 다소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해하시고 알아가시고 눈을 떠가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저 채널 운영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뭔 소리를 하는구나라고 다 이해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디 신앙적인 노선과 입장을 분명히 취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물쩡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닌 것에 있어서는 끝까지 아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점 영적으로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을 가거나 목이 달아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교회나 성도라 일컫는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가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고 노선을 확실히 하고 자기 믿음을 나타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색깔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공산주의, 동성애, 페미니즘, 또 이슬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방향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회개를 하고 전향을 하고, 그리고 분명한 회개의 열매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분명히 보인다면은 그것은 사랑으로 받아주고 품어줘야 하겠지만은, 그러지도 않으면서 사랑팔이를 하면서 우리를 받아들여라. 주님, 이것은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노선을 분명히 정하고 신앙을 노선을 분명히 확립해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많은 것을 품기 위해서 사랑 운운하다가 이거저거 다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니라 아닌 것은 분명히 쳐내야 되는, 그리고 점점 정체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시대로 우리가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정말로 자기의 확고한 신앙 노선을 분명히 확실히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